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알고 있더라고, 그죠? 골리앗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저희 골리앗은 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거인 장수인데 여기서 참 웃기는 거는 있잖아요.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딱 장기 들고 바둑 두는데 꼭 옆에 누가 있어요? 꼭 훈수 뜨는 사람 꼭 있어. 그죠? 그 사람 되게 얄밉잖아요. 근데 이게 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싸움을 도두는 자로 왔다는 거죠. 싸움을 도두는 자로 지금 골리앗이 왔거든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포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포로. 근데 왜 포로라고 했을까? 이제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포로 있지만 또 어근에 들어가서 무슨 뜻이 있냐면은 발가벗기다, 드러나다는 뜻이 있어요. 발가벗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에 오면 있잖아요.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오면은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포로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죠? 포로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 발가벗긴단 말이에요. 발가벗긴다고, 우리를. 그죠? 근데 육신의 옷을 발가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인간의 속성을 발가벗기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속성이 여기서 다 적혀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든지 가만히 보시면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든지 그 모습이 골리앗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 무장하고,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힘센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을 드러내는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골리앗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나는 나다 하는 이것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자신만의 이것이 나의 힘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나만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김영택 집사님이 이제 색스폰을 지금은 한창 연습하고 열심히 잘하시지만 언젠가는 프로의 이 경지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라 생각해야 되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계속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사람한테 인정받는다 이러면은 그때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우리는 다 알아야 돼. 내가 괜히 집사님만 예를 들자면 나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예든지 가면은 실제로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의 대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그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이러거든.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어. 그죠? 내가 이게 다 아는 것도,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도 66권에 대해서 정말 전부 다 하나님처럼 다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몇 독을 했니 하고 막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제 골리앗을 대표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속성을 발가벗긴다. 포로되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발가벗기기 위해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이름 속에 그 값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일어나는 지금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요. 엘라 골짜기 2절에 보면 엘라 골짜기가 나와요. 그죠? 이제 이 한쪽은 이 산에 섰고 한쪽은 이 산에 섰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양쪽에 이제 딱 서서 이제 싸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엘라 골짜기가 뭐냐? 골짜기라는 것은 뭐예요? 깊이가 얕은 것을 골짜기라고 하지 않아요. 골짜기라는 그 글자를 실제로 찾아보면은 깊다, 깊이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이가 깊은 것을 골짜기란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골짜기인데 엘라가 뭐냐면 강하다, 힘세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서로 힘을 겨루는 싸움이다. 누가 힘센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 힘센 거지. 육신이 강하게 완전 무장하고 나는 나라고 드러내는 것이 지금 깊은 골짜기,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엘라 골짜기를 써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골리앗같이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이제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얼마나 단단히 무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리앗이 무장된 모습은 17장 4절 첫 번째로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17장 4절 첫 번째로 뭐예요? 키가 커요. 어느 정도 커요? 어느 정도 큽니까?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있다네. 그죠? 6규빗하고 키가 굉장히 커요. 물론 키 큰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을까? 그걸 내가 찾아보니까 2.9m라고 돼 있더라고. 2.9m. 중장거든 그 숫자가 아니라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키가 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키가 6척이다는 말이 있어요. 키가 큰 사람, 우리나라 말에도 키가 6척이다는 말이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 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의기가 양양하다, 오만이다는 거죠. 오만. 다 키 큰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여기서 말하고 있는 키가 6척에다가 한 뼘을 더했다, 이 말은 굉장히 뭐 했다는가, 자기가 의기가 양양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키라는 자체에 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키라는 것이 신장이라 해가지고 꼬바흐 이렇게 돼 있다. 꼬바흐라는 히브리 글자. 여러분 뭐 히브리 글자 모르셔도 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키라는 자체가 의가 양양하다, 오만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머리에는 노트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누가 말해도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누가 말해도 단단하게 딱 자리 잡고 안 바뀌는 노트북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노트북을 쓰고 있고, 또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는 놋 5,000세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00세겔. 그죠? 그래서 머리에는 노트북을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비늘 갑옷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갑옷이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갑옷 입은 거 보면은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서 비늘 모양으로 고기 비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틈이 하나도 없어. 들어갈 틈이 하나, 완전히 그냥 갑옷으로 그냥 철두철미하게 된 것을 비늘 갑옷이라는데 하필 무게는 놋 5,000세겔이라 하였을까?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5,000세겔이라. 5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5,000이라는 것이 하메세트 알레프의 복수로가 되어 있어서 알로핌 돼 있어요. 그러면 5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나? 용기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용기가 있다. 5라는 숫자는. 그래서 용기가 있다, 강하다. 그러면은 이 골리앗은 지금 완전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5,000세겔,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달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지금껏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자기를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뭐다는 거야? 아주 힘이 강할 정도로 배우고 있는 육신의 강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놋 5,000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우리들은 지금 내가 만약에 돈이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있잖아요. 통장에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또 거리감이 있으니까 뭐 한 10억 좀 있다 칩시다. 에? 너무 많이 100억 있다 너무 거리감이 느끼시니까 10억 좀 있다 치면은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는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자기는 10억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마음의 여유도 있고 뭔가를 나는 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자기는 뭘 잊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지금 뭐야? 나는 돈 때문에 뭐 물질 때문에 난 저거 못해 이런 마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비늘 갑옷을 입고 외부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의 10억이라는 무게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의 무게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놋 5천 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5억만 있어도 좋겠죠? 안 그래요? 10억이 아니라 5억만 있어도 좋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도 없는 것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사실로는. 그죠? 하나도 없어요. 뭐 또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살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을 기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대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늘갑옷 놋 5천 세겔이라. 뭔가 단단하게 내가 풍성하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완전 무장하여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는 놋각반이다. 놋이라는 것도 뭐 놋이라는 거 설명했죠. 단단하다는 거예요. 네? 단단하다. 그리고 각반을 쓰고 있고 어깨 사이에는 단단한 단창을 메었고 완전 무기를 하고 지금 무장하고 있죠. 또 창자루는 뭐예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라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세겔은 무기를 달달한 뜻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창은 찌르는 것을 말하는데 철로 아주 날카롭게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골리앗은 단단하고 찌를 수 있는 뭔가를 자기가 나를 풍성하게 있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것을 단단하게 머리끝부터 지금 발끝까지 쫙 무장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골리앗의 무장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자 17장 7절에 보시면은 1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더 중요한 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막 머리에서부터 막 자기는 다 누가 봐도 완벽한 무장이에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도 자기는 앞서가지 않고 누구를 앞에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방패 든 자를 자기 앞 세우고 있어. 자, 여기서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 항상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거리를 앞세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방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보다 뭐부터 탁 나가요? 뭐부터 나요? 딱 정당화시키고 딱 방패부터 내놓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비록 전쟁에 진다 치더라도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앞에 방패 가진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무찌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졌다는 변명거리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려면 뭔가 잘못했거나 뭔가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내 앞에 방패 든 자를 내보내면 안 되는 거죠. 빨리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거를 빨리 뱉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항상 골리앗처럼 우리들은 방패 든 자를 앞에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골리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변명거리를 준비하고 완전 무장하여서 오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의기양양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얼마나 자신만만하면은 자 17장 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9절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보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한 사람 대표로 나오라 이 말이죠. 1대1로 붙자.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얼마나 자신만만한 소리예요? 지금 자기는 뭐 하는 거 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분명히 이길 것을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싸움할 때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이제 다 어른이 됐으니까 잘 안 싸우지만, 싸움할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움할 일이 있어 나간다 칠 때 여러분과 저는 뭐 진다고 생각하고 나가요? 안 그래요? 설교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나갈 때 내 설교는 너무 못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하고 생각은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정말 나는 은혜 끼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이길 것이다, 내가 잘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지금 누구의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 자신도 모르게 골리앗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이나 말씀을 공격하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싸움을 도두는 자는,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냐?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완전 무장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자신감이 좋아요. 자신감 좋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대적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공격하다, 대적하다가 사탄이다. 여러분은 말실험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옳다 생각하는데도 어떻게 할 데가 없어요? 저 사람 말이 옳아,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옳아, 그런데도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지금 이 사탄의 모습이다. 내가 사람의 일로 저 사람을 평가하면서 막 대적을 하는 거야. 믿음으로 보면 저 사람의 말이 맞아. 지금 믿음으로 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데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대적할 때가 분명히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싸움을 도두는 자로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모습인 골리앗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18절은 안 했나 봐요. 18 베드로후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의타는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경호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재능 속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재능을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은요, 말씀을 18절 보시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했어, 이제. 겨우 피했어요. 자,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거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저건 아니야. 믿어는 볼 때 저건 아니야. 이러면서 피했는데, 겨우 피했지만,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하는도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나 그릇되게 행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 사람이 보이는 것에 말과 행동을 쳐다보니까 저거는 아니야 라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골리앗 같은 완전 무장하여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삶에 내가 복종을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어디에 된다는 거야? 멸망의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정말 예배도 안 빠지고 잘 하지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음란, 그 음란이라서 꼭 음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마음을 품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탐욕, 탐심. 이런 것이 우리를 꼭 유혹하는 거야. 유혹하는 것은 보이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 덫을 놓고 설며시 들어와서 유혹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쳐도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내가 졌기 때문에, 유혹에 졌기 때문에, 그죠? 음란에 졌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쪽으로 몰두해서 잡혀가기 때문에 그쪽이 나를 끌고 가는 이긴 자가 되어버리고 나의 신앙은 밑으로 들어가서 진자가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가 된다? 멸망의 종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왜 그랬느냐? 지금까지 길들여진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와서 겨우 한 번 들어요. 그죠? 주일날 와서 한 번 들고. 또 어쩌다 생각나면 성경 한번 보고, 어쩌다 마음이 아프면, 환경이 안 풀리면 기도 좀 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육신으로 길들여진 습관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미 끌고 가고 있어요. 이미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준다 하여도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지금 이것이 누구의 말이야? 골리앗의 말이에요. 오늘 골리앗 17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7장? 아까 저게 17장이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너희들이 종이 될게.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육신의 소욕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 결국 골리앗이 이기는 것은 누구의 종이다? 멸망의 종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발가벗겨져야 돼. 내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느냐?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이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6절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멸망이 결국 사망에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이 죽어버린,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뭐합니까?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자, 이제 내가 발가벗겨 줬어요. 내 속에 아무도 모르는 음란이 있거나 또 육체의 정욕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내려놓고 어디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의의 종이 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들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겠느냐, 의의 종이 되겠느냐. 선택을 하되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종이 실컷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죄의 종이 되면 그건 뭔 꼴이에요? 안 그래요? 뭔 꼴이냐고. 예수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귀한 시간 내가지고 예배드리고 정말 찬송도 잘하고 연습도 잘하고 트럼펫도 잘 부르고 찬양도 잘했는데 내 육신의 안에 있는 골리앗의 이것이 완전 무장하여 나를 삼키고 있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삶을 계속 살면서 이 한순간에 예배드리는 순간에만 주여 하고 있다면은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주여 주여 하지 말라. 나는 네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왜?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7절만 했나 봐요. 갈라디아서, 지금 제가 그냥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죄의 종의 소욕이 따르면은 정말 중요한 거죠. 잘 믿었는데도 유업이 없대. 그죠? 잘 믿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귀한,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죄의 종을 따라가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가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열매가 있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희락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는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듣고 나를 조명하면서 내 안에 무엇이 골리앗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제시하는 거죠. 답을 하나님 반드시 제시합니다. 자, 답을 제시하는데 예배소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제시하고 계시는가? 예배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살 때 머릿속으로 계속 이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걸 품고 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뭔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안 주면서 이거 해라 하지는 않아요. 항상 뭔가를 준비하고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배소서 6장 일단 참 중요한 것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6장 예배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시키신다?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내 생각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 좀 하면은, 내가 오늘 찬양을 좀 많이 하면, 오늘 내가 성경을 좀 많이 보면 이게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입을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굉장히 의문되는 것이 뭐냐. 자, 여러분 성경 보면서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의문되는 것이 뭘까? 11절, 12절. 뭐 의문되는 거 없어요? 한번 눈여겨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의문되는 것이 뭘까? 없습니까? 까딱하면은 나도 모르고 지나갈 뻔한 말씀이 있어요. 의문되는, 이것이 뭔가?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의문이 되는지, 원래는 있잖아요.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강론해야 돼요. 나는 물어보고 여러분 대답하고, 여러분 물어보고 나는 대답하고. 이 강론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강론. 항상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여러분 물어보고 나는 대답. 이것이 강론인데 우리는 설교는 뭐 일방적으로 막 여기서 하는 게 설교거든요. 이제 우리는 또 숫자가 작으니까 또 여기서 한 500명 앉아 있으면 강론하기 힘들어. 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 숫자가 작은 것에 또 감사하죠. 나 여기서 의문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요. 자,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육신의 소욕과 씨름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기까지 내가 이해를 했어.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 이해 안 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얘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은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하늘에 왜 악의 영이 있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그걸 체크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의 떡을 나누기 위해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뭐냐 하면은요, 마롬이라 해가지고 의기양양하다, 오만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샤마임의 하늘이 아니에요. 마롬이라 해가지고 의기양양한, 또 뭐죠? 오만하다. 금방 우리 앞에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의기양양하다, 오만하다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1시간 전에 한 게 아니라 30분 전에 불과한 소리예요. 키가 크다, 육척에서 한 뼘이요 할 때 키라는 소리에 히브리 단어에 의기양양하다, 오만하다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골리앗이 말하는 키가 크다는 말이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하는 이 말 자체가 같은 단어다는 거예요. 히브리 글자는 틀리지만 내용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키가 커서 의기양양하든지, 내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서 의기양양하든지, 내가 지식이 많아서 의기양양하든지, 이것은 지금 뭐다? 하늘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내가 뭔가 모르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골리앗은 키가 육척의 한 뼘이요, 이것이 키라는 것이 의기양양하고 오만한 것이라면, 오늘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내가 높아져 가지고 내 안에 영이 흘러가는 것이 악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늘에 무슨 악한 영들이 있지? 이 부분들이 나는 이것이 참 뭔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 볼게요.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답은 다 나와. 한글에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자, 그러면 하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강제로 입혀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자, 중요한 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이 정체가 무엇이고, 내가 하는 싸움이 무엇이고, 나는 이긴 자가 될 것이냐, 내가 진 자가 되어서 누구를 섬길 것이냐까지 하고, 이긴 자가 되면은 열매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의 전신갑주, 내가 생각하는 전신갑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신갑주를 뭐 해야 된다?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해야 돼. 그러면 결론은 뭐냐? 오늘 골리앗이라는 이름에 나오는 쭉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자, 볼게요. 결론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행한 후에 뭐 하는 거다? 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잠을 자거나 꿈을 꾸는 상태는 절대로 이 악한 괴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해야 되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다? 서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서기 위해서죠.
우리 지난 시간 주일 예배 때에 오늘 정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정 목사님 말씀하셨죠.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나는 여러 가지 정 목사님 저번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56장 10절에, 10절. 너희들 맹인 아니냐? 너희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아니냐? 꿈꾸는 자 아니냐? 누워있는 자 아니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아니냐? 누워있거나 꿈을 꾸거나 잠자고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서 있는 신앙생활 절대로 못해요. 서 있는 신앙생활 못해요. 또 잠자기를 좋아한다니까 진짜로 뭐 잠도 안 자고 맨날 깨어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눈을 떠야 돼요. 맹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골리앗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알았으면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 비밀을 반드시 지져야 됩니다. 소리로 내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고, 꿈만 꾸고 있어서는 그거는 꿈꾸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만 아니에요. 현실에 오면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이사야서 56장 10절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골리앗은 육신적인 완전 무장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6장 14절. 자, 앉아있는 자는 안 되죠. 14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해석을 하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말 한마디로 딱 축약해서 해석을 제가 히브리어 글자를 보고 다 해석을 했더니 요한복음 8장 몇 절이죠? 8장 30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뭐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17장 말씀을 통해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이제는 블레셋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붙이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는 15절 나오잖아요. 다음. 이제 지금 중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입으로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읽는 것을 귀로 듣는 것이고, 귀로 들으면 마음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내 귀가 듣게 되고, 그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심어지기 때문에 소리를 내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밟는 곳곳마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평안이 나타나야 돼. 내가 복음을 지금 내 안에 진리로 자유케 된 이 복음을 싣고 내가 지금 나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이 모든 것을 가진 것 위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은 보세요. 악한 자는 우리에게 뭘 쏘아붙여요? 불화살을 쏘아붙인다니까. 그냥 화살도 조금 아프겠지만 불화살 맞아버리면 우리가 완전 내가 가지고 있던 몽땅 다 타버려요. 몽땅 다 잃어버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단은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틈 사이에 들어가서 불화살을 쏘아야 돼. 그러면은 그게 딱 맞게만 하면은 백발백중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어렵지 않죠? 골리앗을 깨달았으면은, 내 안에 골리앗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탐심을 내려놔야 돼요. 음욕의 생각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는 것은 조그맣고 골리앗은 크구나. 내 생각이 더 크구나. 이거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 진리 안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내 안에는 항상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입으로만 너 평안하여라.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는 이제 머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머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17절 머리 바뀝니다. 17절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머리가 바뀌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돼야지 오늘 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구원의 투구와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찌르는 걸 갖고 있어야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공격용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권세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찌르는 거 아니에요. 찌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권세는 책이 기록된 거지. 그거는 좋은 말이야. 그건 은혜 받는 말이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공격용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지 않으면 사단한테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려면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성령의 검을 뽑아내든지 말든지 하지. 말씀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를 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블레셋이 완벽하게 무장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거기는 노투구를 쓰고 지금 비슷한 그죠? 비슷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투구를 쓰고 뭐 하고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진데 저기는 창을 가지고 지금 다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해서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기도와 간구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구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19절을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9절 말씀 띄워져 있죠? 19절 말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깨닫게 하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이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려면 노예 초보에서 벗어나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담대의 비밀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골리앗이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나는 이길 수 없구나. 내 자신을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그죠? 여러분 위에 눈썹이 몇 개인지 알아요? 예? 여러분 위에 눈썹이 몇 개 붙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모르는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것도 다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죠? 그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 몰라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 모른다니까. 내가 저거는 도둑질이야. 저거는 사기야. 저거는 나쁜 말이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누구다? 골리앗처럼 완벽한 무장을 하고 덤비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소욕에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 있는데 예배 한번 빠질까? 오늘 무슨 일 있는데 한번 그쪽에 갈까?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지 아니하면 서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 한 주간도 그러려면은 골리앗을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지만 한 군데 열린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이마예요. 이마는 돼. 생각.
생각에 다윗의 물맷돌, 하나님의 말씀의 물맷돌을 강하게 던져버리면 이 골리앗은 쓰러지게 됐다. 쓰러질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쓰러지고 결국 전쟁에 나가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전쟁 영화를 보면 그래요.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내 그 장수를 죽였다라는 징표로 뭘 가지고 와요? 징표로 뭘 가져와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져오잖아. 요즘 골리앗도 머리 잘라가 다윗이 가지고 와요. 내가 확실하게 골리앗을 죽였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내 머리가 잘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돼. 그래서 내가 투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써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나를 유혹하지 마.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